좋은 곳에서 만나 뵙고 또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82장 부르고 박동배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한국 감리교의 사역자로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감리교 역사 개주간으로 3.1절 105주년을 기념하면서 3.1운동과 감리교회라는 특별한 주제로 귀한 모임을 갖습니다. 모든 순서를 맡으신 분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귀한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과 특별 연주 모든 순서마다 함께해 주시고 이 장소를 제공하고 귀한 식사도 챙겨 주시는 운목 선교센터 운목 선교교회에도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갖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모임을 갖다 보니까 감리교 역사에 대한 것과 더불어 우리 한국 역사를 좀 이렇게 조명해 보면서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 3.1절 행사가 마치 우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외부에서 아주 대단하게 행사를 치르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충창단 찬양이 있은 다음에 우리 전양부 목사님께서 우쿨렐레 연주를 연이어서 해드리도록 합니다. 우쿨렐레라고 중남미에서 이렇게 시작되어졌던 악기인데 하와이 옥수밭에서 아주 지금도 전통 하와이 악기라고 그래요. 같아 보이는데
좀 기타보다 좀 작죠.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제 3.1 운동과 감리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송병영 목사님 나오셔서 강연할 터인데 강사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다 아는데 사실 모르시는 분 없고 하니 제가 소개하지 않고 나오셔서 바로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학자, 영어도 잘하시고 아주 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리 송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나오시죠. 지금 우리 조그마한 그 모임의 얘기를 하려는데 오늘 이렇게 중후한 청중이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네 분의 감독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모임 전체 감독님이 대단한 숫자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우리 특별 연주를 해주신 전양구 목사님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하시기도 했고 또 그 이외에도 해외 그 선교에 관심과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며 국제적인 센스가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 계시니 오늘 이 모임이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그 구성원이 가득하다고 여겨집니다. 요새 현대는 그 쇼트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짧은 얘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책을 잘 읽으려 들지 않고 영상을 비디오를 보고서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브리테니크 같은 그런 방대한 어마어마한 지식은 다 쓰레기장으로 버리고 이제는 활동사진을 보고서 백과사전 대신으로 공부하는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옛날에 책을 읽어서 사전을 찾아서 공부하는 시간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비디오 영상을 가지고 컴퓨터를 갖다 놓고 클래스에서 공부하는 세상이 돼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조차도 이제는 긴 걸 모두 안 본대요. 유튜브도 뭐 옛날에는 30분 뭐 이렇게 모두 평균적으로 봤는데 이제는 그 30분도 안 본대요. 20분도 안 본대요. 소위 틱톡이라는 그런 그 앱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에 지금은 1분짜리 그러니까 short 그게 세상을 팽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젠 미디어 메시지를 1분의 쇼부를 봐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강단에서 20분씩 주일날 설교한단 말이죠. 20분 하면 젊은 사람들은 와 있지 않고 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나간다든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1분 동안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유튜브를 하시는 여기 김삼복 목사님은 아주 우리 원로 목사님 중에 선봉이신데 최근에 글을 올리셨는데 보니까 긴 걸 글을 쓰는 것은 쓸 줄 몰라서 그렇게 쓰는 거야. 짧게 쓰는 거는 훨씬 더 힘들다. 짧게 쓸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서 길게 하는 거야. 오늘 제가 여기 강의를 맡았는데 실력이 없어가지고 짧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짧게 흉내를 한번 내볼 작정인데 준비를 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제가 이 조그만 부클릿 책자를 조금 하나 만들까 하는 기획을 해서 자료를 모았는데 언제 그 우리가 집에 가서 읽을 새 있어요. 주면 받아가긴 하겠지만 읽을 새도 없고 그것도 요새 유행에 맞지 않으니까 나도 숏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텐데 이 얘기를 제가 여기 컴퓨터에 있는 원고를 지금 스크롤해 올리면서 자세히 설명하면 아마 한
한 학기나 두 학기쯤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분의 수업을 봐야 되는데 저는 1분에는 자신이 없고 12시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제가 여기 준비한 얘기를 차례차례 할 수는 없고 포괄적으로 전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3.1운동과 감리교회가 제목인데 그래서 이 부제를 영어로 Methodist Prophetic Mission이라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 우리 키워드를 보면 3.1운동, 인디펜던스 무브먼트를 3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3.1운동, 그건 독립운동과 같은 말이죠. 독립운동과 감리교, 메토디스트. 메토디스트 처치인데 사실은 이 영어에는 처치를 안 해도 메소디스라는 그 자체가 감리교도를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존 웨슬리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 사람 그룹들을 메소디스라. those are the Methodists. 그 말은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었지요. 메소디스라는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말대로 method, 방법, 어떤 규칙, 규율 이런 걸 method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거도 methodology, 방법론 이렇게 말하는데 methodist라는 말은 규칙쟁이들 그 말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착착 규율에 맞추고 사는 사람들, 시간도 정확히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철저히 지키고 아주 정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메소디스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감리교회를 메소디스라고 메소디 처치를 뺀 거니까 우리 감리교회 이 메소디스라 그러면 우리 한국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메소디스를 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한국 3.1운동이기 때문에 한국 감리교 교도들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미션은 우리가 아는 이 교회도 우리 교회도 여기가 미션 처치인데 이 prophetic이 여기 키워드죠. prophetic은 prophet, prophet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를 prophet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를 IC를 붙여가지고 형용사를 해서 예언자적인 그런데 prophecy 하면 예언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예언자라고 할 때 prophet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예언자, 예언서,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우리말의 번역이 외국어를 번역하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prophet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예언이라고 해서 예언자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말의 예언자는 뭡니까? 미래를 예고하는, 미래를 설명하는 그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라고 예언서라고 하면은 우리 말씀이 미래에 대한 아포칼립틱한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물론 그런 개념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은 미래를 예언하는 게 예언자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예언자예요. 그럼 우리는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가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본래 히브리어의 개념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받은 말씀을 하나님 대신으로 대언하는, 선포하는 게 우리 목사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설교할 때 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우리는 내 아이디어, 내 오피니언을 말하는 게 설교자가 아니에요.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자지요. 우리는 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메소디스트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맡기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는 미션하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게 오늘 제목인데 너무 거창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세요. 이걸 이제 또 다시 다른 말로 해서 우리 이야기 좀 이해를 도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라틴 말인데 veritas vos liberabit라는 말은 이 veritas는 진리죠. 라틴 말입니다.
히란 말은 알레세이아, 진리란 말이고, 버스는 유, 당신이란 말이고, 리버라티트는 liberate, 해방하다, 자유하게 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세가 아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얘기는 이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일부러 제가 표현을 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얘기가. 예수님 말씀이지 그러니까. 자, 제가 그래서 이걸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veritas는 라틴 말의 진리는 우리 교회를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체 우리 전 세계 기독 교회라는 하나의 큰 틀을 전부 보면 대체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진리를 강조하는 그런 방향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강조하는 방향이 하나 있어요. 그 같아 사실은 똑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강조하는 데가 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으로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그 우리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복음이라고 복음서에 써 있잖아요.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말에 헬라 말에 그 복음이라면 기쁜 소식, 굿뉴스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감리교회가 강조하는 바는 진리를 강조하는 측면보다는 복음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우리 교회가 발전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할 일인데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해서 복자가 들어가니까 복음을 강조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이 성장했는데 기복적이라고 비판하는 네거티브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 영적 운동 그런 것이 복음이죠. 그런가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베리타스 진리의 측면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복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진리를 강조하는 쪽으로 갔어요. 가만히 분석해 보면 예를 들면 미국에 건너간 그 청교도들이 그 뉴잉글랜드에서 교회를 짓고 교회가 성장하고 나니까 자 우리가 교회가 이만큼 자랐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교회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인데 이 교회가 무식하면 이게 백성을 오도한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야 된다. 그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목사들을 똑똑하게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세운 게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 하버드 대학을 괜히 세운 게 아니라 바로 목사들을 똑똑하게 키우기 위해 세운 게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진리를 강조하는 게 세계 대학들의 풍조예요. 우리 남감리교회 대표적인 학교인 텍사스에 가면 달라스에 그 SMU라는 게 서든 그 메토디스트 유니버시티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모토가 학교 모토가 Veritas Vos Liberat Vit라고 했어요. 그 학교의 모토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연세대학교 모토가 이 Veritas의 Veritas 진리의 그래서 진리의 전당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회 학교들도 진리를 강조하는 건 아카데미야. 그러니까 그 학문적인 그런 대학들과 이런 지성사회는 진리를 강조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 축복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방향으로 하죠. 결국 핵심은 같아요. 진리는 이성적인 것을 강조하고 복음은 감성적인 것과 함께 강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베리타스 진리는 결국 예수님이 말씀에서 나왔는데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베리타스 쪽에서 강조를 하면서 그런 퍼스펙티브로 얘기한다고 해서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좀 올려보실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이 얘기의 내용은 이런 것만 이해해도 그냥 다 강의 끝내도 돼요. 나머지 얘기는 디테일은 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기 이 폼을 보고서 여기 그 제가 목차 체험을 보려면 인터넷 들어가서 키워드만 치면은 다 나와요. 그 정보 묘하다 연결만 하면 제 얘기가 다 있으니까 뭐 할 거고. 여기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게인데 우리 그 김삼만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썸네일 이게 THN이 썸네일이에요. 약자예요. 썸네일 이 엄지 손가락 손톱을 썸네일이라고 그래요. 썸네일. 그러니까 엄지 손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썸네일이란 무슨 말이냐면 요새 인터넷 한 젊은 애들은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논문이나 어떤 강의나 어떤 그 아티클을 글을 쓰면은 그거 길잖아요. 그 언제 다 읽어요. 그냥 썸네일이라고 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요걸만 쓴 거예요. 그럼 제가 하는 모든 이 강연 내용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썸네일. 그러니까 무슨 그 내용 전체를 간략하게 줄여서 보여주는 게 이게 썸네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강연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설명하면 강의 끝내도 돼요. 그러니까 디테일은 우리가 뭐 나중에 또 돼. 여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역사예요. 우리가 역사 모임이에요. 역사 모임. 감리교의 역사.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라틴 말 히스토리아에서 왔는데 요새는 남자 여자 서로 싸우느라고 그건 히스토리 그의 남자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히스토리 아니라 허스토리로 고쳐야 된다고 여자들이 주장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 라틴 말을 오해한 거죠. 그 말은 히스토리아라는 라틴 말의 원문은 남자 여자를 상관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히스 하나님의 이야기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실제로 그 뜻은 아닙니다. 그 역사를 하는 것은 먼저 우리말을 이해합시다. 우리말. 역사의 한문에 우리 한글에는 그런 말이 없지. 역사 한문인데 이미 여러분 한문을 다 아시는 세대니까 이 역자를 지낼 역자 지나간다 밟고 지나간다 이 말이잖아요. 요 밑에 있는 이 발지자 이 그칠 지자라고 하는데 이 발을 말해요. 발 지자는 발. 그다음 이거는 엄호라고 이게 언덕 기슭이 쭉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쪽의 면을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이것도 역자인데 나락 화자, 비옥 화자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것도 역이라 그래요. 역이라는데 그래서 여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건 어딘가의 그 한 단면이 한 기술을 한 분야를 원래 이게 옛날 초기에 한문이 처음 생길 때는 이게 이자가 아니고 수불림자를 썼어요. 수불림자인데 나중에 이게 바뀌어 변화됐어요. 근데 수불림자는 숲속으로 사람이 간다 이 말이에요. 들어간다. 그게 역자예요. 그러니까 숲에 나무들이 꽉 있잖아요. 그 나무 속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 경험한다, 밟고 한다. 그런 뜻으로 써서 된 건데 그게 역자고. 그다음에 사자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우리가 한문을 상식적으로 배워두면 좋아요. 이게 앞에가 가운데 중자처럼 생겼죠? 근데 사실은 가운데 중자로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이 중자가 아니고 이거는 그 권사님 위로 올리면 그 그림 하나 나오죠? 부채 같은 거. 이거예요, 이거. 이 사자를 제가 여기 그 옛날 상형 문자로 설명한 건데 본래 이렇게 생긴 글자였어요. 이 중자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이걸 상형으로 해서 이 사자가 생겨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 그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쓰던 도구예요. 또 혹은 높은 사람 임금 밑에서 글씨를 써가지고 하는 그런 그 도구가 이런 게 옛날에 이런 모양이 있었나 봐요. 아주 고대. 그래서 이런 그 기구에다가 이 밑에 요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글자를 오면서 이런 도구에다가 이렇게 또우자를 썼잖아요. 이 또우자는 뭐를 말하냐면 손을 말해요. 손수와 같아요. 이 손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도구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을 쓴 게 이 사자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발전해 가다가 옛날 전자 같은 거 한문 고대 걸 연구를 해보면 이런 걸 써 나왔다가 이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이게 역사라는 사자지요. 역사라는 사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 고대에 제사를 지내거나 천문이 굉장히 중요해서 옛날에는 요새는 일기예보가 맨날 인터넷에 나오지만 옛날에는 비가 올지 눈이 올지 흉년이 들지 풍년이 들지를 해가 언제가 날짜가 언제인지 뭐 하지가 언제인지 그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임금이나 왕권을 가진 사람은 천문을 전문으로 연구해요. 1년 내내 밤낮으로 연구해요. 그래서 천문을 기록한 것을 이런 모양으로 아마 표시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록하는 사람 책임자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 조선시대 때도 이 사자가 들어가는 벼슬 이름도 있어요. 그게 이 사자가 벼슬이라는 그 벼슬 리자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지내온 자취를 공부하는 게 역사이지만 동시에 기록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중요시 여겨왔다는 것을 말하는 표시죠. 이게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건 역사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돌아가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역자가 이것도 역자 이거하고 똑같은데 이 역자 이 밑에다가 나일자를 쓰면은 생명 역자예요. 달력할 때 쓰는 역자이거든요. 달력. 그러니까 날짜가 지나가는 거니까 달력. 이거 옛날 고자를 이렇게 써요. 달력. 그다음에 이걸자를 이렇게 써도 처음에는 나중에 이렇게 이걸 붙였죠. 그다음에 이 생명 역자인데 이 밑에다가 발짓자를 쓰면은 발짓자는 발로 옛날에 지나간 일을 생력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역사라고는 한 말로 바꾼 거예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 저 동양적인 건 그만 너무 많이 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런 그 기록 그 상형 문자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썸네일이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3.1절이잖아요. 그럼 왜 3.1절인가? 이미 우리가 잘 알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재확인하면 3.1절은 1919년에 고종 황제가 흉거했죠. 돌아가셨죠. 1월달에 작고했는데 고종 황제가 그 인산일이라고 그 인산이라는 말은 산에 갖다 묻는다는 말이에요. 한말로 인산. 그래서 장례식이 3월 3일 날 정해져 있었어요. 고종의 장례식 날짜가. 그래서 3.1 운동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3.1절을 언제 거설할 거냐. 그러니까 이때 하자 인산일에. 왜냐하면 전국 각지에서 그때는 임금이 죽었으니까 뭐 굉장하죠. 뭐 난리가 났던 나라예요. 무지 많이 올 거라. 구름 때처럼 몰릴 거다.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데모하자 한 거예요. 그렇게 제안하니까 3월 3일인데 옛날 점잖은 사람들이 임금님의 경건한 장례식에 데모를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우리 이해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3월 3일은 피하자. 그래서 3월 3일 안 하기로 했다고요. 그럼 곧 하루 땡겨하자. 땡겨하자 그러니까 이날이 주일이에요. 그 이거 3.1운동 주체자들이 전부 기독교인이잖아. 그 목사님들이 우리는 주일날 하면 못해. 주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하루 더 땡겨자. 그래서 3월 1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도 뜻도 3.3이나 3.2보다는 3.1이 더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3.1절의 유래예요. 자, 그때는 물론 토요일이었지만요. 그 다음에 아까 메토디스는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우리 감리교는 어떻게 역사의 줄기가 있느냐. 역사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에 내려오고 바울의 선교로 인해서 로마가 기독교 복음화가 되잖아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해방시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역사 서방 교회로 흘러내려보다가 존 웨슬리가 영국 교회에서 메토디스트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 메토디스트 운동이 미국을 건너갔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게 아펜젤라가 대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펜젤라.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된 거죠. 이게 우리 족보예요. 그죠? 예수님과 바울과 콘스탄틴과 웨슬리와
아펜젤라와 그다음에 우리 교회 이게 우리 교회 이 역사죠. 우리 감리교회 역사란 말이죠. 이거 배우면 또 우리 역사 다 배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prophetic 예언자적인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다예요. 올려보세요. 이제 바쁘시면 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얘기하다가 시간만 되면 제가 12시 되면 그만둘 테니까 한 대까지 해봅시다. 제가 이제 그건 하나의 전제고 앞에 나와서 이제 그 뒤에 순서대로 서론이 뭐냐? 서론이 간단히 말하는 3.1절은 자유의 개화다. 개화는 블루밍, 꽃피는 거. 요새 이제 조금 있으면 꽃 피잖아요. 개화. 그럼 자유가 뭐냐? 결국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다 자유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3.1절과 연관시키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깨달으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러죠. 그 예수님 말씀이죠.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지금은 아주 익숙하고 쉬운 개념이지만은 이 한국 땅에 한반도에는 자유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나중에 생기는 말이죠. 왜 없었을까요? 우린 자유를 얻고 충성만 있는 거예요. 임금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내 목숨을 바쳐서 효성을 해야 돼요. 친구와 친구를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쳐서도 신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자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자유의 개념이 사람들에게 없던 거예요. 누가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 감리교회가 아펜젤러가 그 선교사들이 가지고 왔잖아요. 가져와가지고 불과 33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전도했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아침에 아펜젤하고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자유가 없던 땅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므로 복음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가 이 땅에 들어온 거란 말이죠. 우리 자유를 몰랐어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자랄 때 자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자유와 저는 그 쌍놈이고 말이지.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저는 불충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죠. 자유가 없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조선 시대에 우리 국민의 거의 절반이 노예였어요. 종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족보를 가보면 다 양반들이 충충이 있죠. 근데 그게 언제 갖다 붙였는지 모르지만 나 양반이 아닌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는 리얼리티는 조선시대의 절반은 다 종들이에요. 양반이 아니에요. 쌍놈들이라고 전부 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생산수단은 뭐였습니까? 농사잖아요. 그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 근본이라. 근데 그러면 농사를 누가 지어요? 임금이 지어요? 양반이 지어요? 양반은 버선에 땀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여름에도 부채질하고 양반에 버선에 부채질하고 사는 거고. 그러면 나라를 지탱해 나가는 생산은 누가 해요? 농사를 누가 지어요? 임금이 지어요? 신하들이 지어요? 양반들이 지어요? 안 지어요. 누가 해요? 다 종들이 하는 거잖아요. 절반 이상이 종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온 거죠. 먹여 살린 거 아니에요. 생산한 거잖아요. 그 생산자들이 종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종들이 한 번이나 혁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가장 위대하게 꼽는 세종 임금도 노예 해방을 시킬 꿈도 못 꾼 거예요. 세종 임금은 어떻게 하냐면, 자, 종들이 지바에
수십 명, 그 옛날에 부자는 누구예요? 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종이 있어야 생산을 해서 수입이 생기니까 말이죠. 근데 그 종을 거느리다 보니까 주인은 종의 상전일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종을. 종을 죽일 수 있고, 거기 옛날 그 얘기에 보면은 그 양반들이 내가 70에 아이를 낳았다. 80에 아이를 낳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70에 80에 아이를 낳아요? 여자가 자기 부인이 갱년기가 끝나면 애를 못 낳잖아요. 갱년기가 뭐예요? 50대에서 60 이상 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80 나고 70 나는 영감님이 어떻게 애를 낳아요? 영감 할머니가 다 벌써 70 넘었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 그래요. 옛날 그림 보면 나와요. 내가 등남 70에 등남을 했다. 80에 등남을 했다 그런다고. 그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거기 집안에 종들이 많죠. 여자 종들, 여자애들이 다 여자들이 발랑발랑 치마 입고 왔다 갔다 하면 노인이 앉아 얘야 이리 오너라 나 좀 주물러라 그러면 이제 종 여자아이가 한 10대살이나 20살 나는 여자아이 가서 주인 주물리면은 그러면 이제 자리 피워라 내가 좀 한 잠 자자 그러면 너 이리 오너라 그러고 같이 자고 애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집집마다 많이 생기잖아요. 그 애들 어떻게 해? 양반이에요? 쌍놈이에요? 아버지가 양반인데 그러면 아버지대로 양반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인데. 근데 우리 옛날 소설 읽어보죠. 자식들이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그런 말을 들으잖아요? 그게 무슨 한스러운 얘기죠. 우리 아버지한테 분명히 자식인데 유전자를 받았는데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종임금이 그 문제가 자꾸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종모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엄마가 종이면은 자식은 무조건 종이다. 그러니까 종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이 많아질 수. 근데 왜 그랬어요? 생산수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남자 주인이 여자 종하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걸 양반을 자꾸 시켜버리면 종이 안 남잖아요. 다 양반이 돼버리니까. 생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종 임금도 종모법을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대감하고 낳더라도 여자 종이 낳은 자식은 다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형편이었어요. 자유가 어디 있어요? 자유가 없는,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형편이 우리의 현실인데 여기에 1885년 기독교에 자유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꽃이 핀 게 3.1절이에요. 처음 꽃이 핀 게 대한민국의 이 조선 한반도에 자유의 꽃이 처음 핀 거예요. 3.1절에. 과거는 꽃 핀 적이 없어요. 자유가. 그러니까 이런 그 한반도의 역사를 공부를 하는데 한민족 한반도 같은 건데 자유의 굶주리고 자유에 전혀 무식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유가 자랄 수 있는 옥토인 거예요. 옥토. 여기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할 테니까 이 고조선부터 대한제국의 역사를 가만히 공부해 보면은 다른 거 뭐 수없이 많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 제도나 사회 제도가 비극도 많고 대단한 것도 많은데 우리가 기독교적인 진리로 보면 진리의 눈으로 보는 건 옥토예요. 기름진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를 배웠는데 그 자유 진리를 배웠는데 그게 1885년부터 1919년까지 몇 년이에요? 만 33년. 그죠? 재밌죠? 예수님이 나이가 33세였는데 우리 기독교 복음이 한국에 들어온 지 33년 만에 3.1절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민이 스마트한 거예요. 쌍놈으로 눌려 살았지만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아 진리를 알아라. 복음을 배워라. 복음을 배우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가 터져나온 거예요. 3.1절에.
아, 자유. 이게 3.1절이에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역사예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자유,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카테고리라고. 이런 진리를, 복음을 그 복음의 전 파종,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예요. 그래서 감리교회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 감리교 역사를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는 1885년부터 1919년 동안에 34년 정도, 33년 정도를 말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33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자유의 개념이 없던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세계 만방에 조선은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아까 얘기를 안 했지만은 제가 그 내용은 조사를 해놨는데 고구려 신라 백제 때부터 조선 말까지 우리가 노예 생활과 정치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소중화라고 중국의 속국으로 자원해서 우리는 당신의 부마국이요. 그 위대한 아까 말한 위대한 세종대왕의 그 중국의 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에 보면 그 첫 대목이 소국의 소신이 황제 폐하께 아래입니다. 그리고 글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세종대왕, 우리는 임금님 세종대왕 그러지만 사실은 세종대왕은 자기 자신을 중국 황제에게 보내는 사신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소신은 이 보잘것없는 신하가 아래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는 세종대왕이지만 무슨 얼어 죽을 대왕이에요. 나는 아주 부족한 찌꺼기 같은 그런 신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역사를 안 배웠지만 고려시대 때 쿠블라이 칸이 그 원나라 몽골 쪽에 그 황제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원종이 그 쿠블라이 칸그 세종 그 황제한테 찾아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마국이 되지 않았어요 고려가? 공민왕 때까지 우리는 사위의 나라로서 우리나라는 해마다 공출을 진상을 해올려요. 중국 황제한테. 뭐까지 해요? 여자까지. 처녀까지 공출했어요. 중국이 욕을 해요. 이 천하의 조선 여자, 이 한반도의 여자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미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하고 살던 사람은 다른 여자하고 잘 못 살아. 한국 여자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살림도 잘하고 이쁘고 아주 정신도 옳고 굉장히 좋다는 거야. 그래서 또 한국 사람한테 간다고. 그러니까 그건 지금 사람들 말이 옛날도 그랬어요. 옛날에 중국의 온 세계를 제패했던 중국의 황제들도 천하의 한국 여자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에다가 여자를 공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주 그 부서가 있었어요. 관공서에 여자를 공급하는 관공 부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전국에 여자를 다 모집해다가 보냈다고. 그래서 여자 안 주려고 막 일찍 조언시키고 숨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인데 그 무슨 말이에요? 남자들이 못 나가지고 여자를 바쳐가면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한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 청나라 그 병자호란의 역사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 병자호란 같은 거는 그죠? 홍제천에서 오다가 그 환항여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졌으니까 여자들을 수십만을 끌어다가 저희 농락하고는 나중에 돌려보내니까 그 여자들이 돌아오니까 자기 집에 자기 남편, 자기 아들한테 찾아가니까 우린 당신 모르고 가시오 하고 쫓았잖아요. 자식이 엄마를 배척하고 남편이 배척하고 시부모가 배척한 거예요. 너희 우리 집 식구간이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자에 돌아왔는데. 그래가지고 임금이 어떻게 방법을 썼어요. 저 홍제천도 내려오다가 거기에서 목욕을 깨끗이 하면은 정결 예식이니까 그 떼놈들하고 살았던 그 모든 때가 다 벗겨져서 이제 깨끗하니까 돌아가 살아라. 받아줘라. 그게 환향, 돌아올 환자에다 고향 향자,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고 그 예식을 해서 세례식처럼 하고는 돌아갔는데
그래도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이 불행하게 윤락자가 되거나 자살하거나 종으로 나갔죠. 그게 우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금과 남자들이 잘난 사람들이 자기네 안전,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여자를 갖다 바쳤잖아요. 그게 속국이었잖아요. 속국. 어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없잖아요. 이런 때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복음이. 이게 자유예요. 이게 3.1절의 개화예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아야 돼요. 한번 올려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한국 선교의 주역과 이제 우리나라의 예언, 그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하고 여기서 그 사진만 본 겁니다. 자, 이것만 이제 우리 감리교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오늘 다 아니까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죠. 미국 감리교회가 우리나라에 감리교회를 전파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미국 감리교회에서 너무 잘 몰라. 잘 안 가르쳐, 우리 한국에서는. 나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걸 잘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이 세 사람이 우리나라의 감리교회 복음을, 진리를 전파한 주역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제가 저 중앙교회 그 게시판에서 제가 사진 찍어 온 건데, 이 세 사람이 다, 아펜젤라는 다 아시잖아요. 아펜젤라. 그 다음에 이거는 가우처. 그 다음에 이거는 맥켄레이.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준비해 놓은 인물들이에요. 철저하게. 이제 간단히 설명을 연대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중요해요. 가우처.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사람들이 다 이 맥킨레이, 가우처, 아펜슨 이 사람이 다 펜실베니아 주 사람들이야. 펜실베니아 가봤어요? 펜실베니아. 예,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주 사람 참 놀랍죠. 그리고 여러분 많이 앞으로 가면 펜실베니아 가면 이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다 이상하게 펜실베니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목사인데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누가 스폰서가 있었는지 하여튼 돈을 굉장히 많이 자그마치 25만 달러를 그 옛날에 25만 달러를 동양 선교에 투자했어요. 이 가우처가. 이 사람 이사를 그랬죠. 이사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건 뭐 다 얘기할 필요 없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 보빙사 고종 황제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사절 보낸 걸 답례로 우리나라 그 대신들을 한 팀을 미국에 방문을 보냈어요. 그 보빙사의 그 주빈이 누구예요? 민영이죠. 민영. 고종 황제 그 처가 쪽에 민영이가 중심이었는데 민영이가 그 한국 그 두루마기 입고 갓 쓰고 이제 그 미국을 가서 이제 시카고에서 기차를 타고 그 워싱턴 D.C.까지 가는데 그 기차 안에서 이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 사이에 그렇게 만났는지 알 수가 없어. 참 놀라워요. 이 사람의 안테나가 있는 거예요. 안테나. 우리 안테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인터넷도 못 쓰잖아요. 이 사람의 안테나는 뭐예요? 동양이에요. 동양. 그럼 이 사람이 기차를 탔는데 워싱턴 D.C.로 가는데 이상하게 옷 입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았다는 기차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쫓아간 거예요. 그 민영이의 통역관이고 그 통역관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물어봐요. 너희가 어디냐? 코리아라고. 어떻게 된 거냐고. 자꾸 얘기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요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민영이하고 얘기를 많이 한 다음에 즉각 뉴욕에 있는 한국 선교부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한국 선교를 해라. 내가 돈을 이만큼 내놓겠다. 돈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선교해라. 이 사람 가우처 때문에 감리교 선교부에서 그때 이미 이 맥클레이가 일본에 거주하고 선교사가 있었어요. 일본에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주니 이걸 가지고 한국 선교를 해라. 이 사람이 오보니까. 이 사람이 1885년 그 이전에 조선에 와요. 조선에 와가지고 고종 황제를 만난다. 만나가지고 선교를 허가를 맡으니까 고종 황제가 종교는 안 되고 학교, 병원 같은 것을 해라. 그리고 선교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 이걸 받아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돈을 보낸 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미국 선교부에서
아펜젤라를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이 추리오 얼마나 재밌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연히 그렇게 기차 안에서 조선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으며 이 맥클레인은 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이 맥클레인은 또 놀랍게도 이 사람은 중국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가가지고 중국에서 복건성에서 25년이나 선교를 했어요. 하다가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15년을 했어요. 40년 동안에 중국과 일본에 선교하는 중에 이 사람이 역으로 한국까지 와서 선교하게 된 거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펜젤라 이 셋 중에 이 사람이 제일 젊어요. 20대에 선교사로 한국에 왔지요. 이 아펜젤라가 우리 감리교의 그 첫 번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역사는 이 사람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 목사님들의 얘기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 생략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올라가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이런 그 감리교회 얘기를 제가 그 컨텍스트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시간이 벌써 됐네요. 이게 이 복음은 선지와 선발이라는 말로 요약을 했는데 제 개인은 선지는 뭡니까? 미리 아는 거 아니에요? 미리 아는 거. foreseer. 미리 아는 거. 그러니까 요새 이승만 영화가 유명한데 그 이승만 영화에 보면 이승만이가 어떻게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20대에 일본 이 미국 진주만 공격하기도 훨씬 전에 예언했냐? 이승만이 예언한 거야. 20대에. 그것은 선지, 미리 알았단 말이죠. 남이 모를 때 미리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지시지요. 그 예언이지요. 물론 그 예언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륜도 합쳐져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 감리교회가 이 3.1 운동에 앞장을 섰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겠는데 사실 3.1 운동은 감리교 운동이에요. 감리교 선봉이에요. 우리가 여기 증명이 역사적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회가 선지, 이승만이가 미리 예언한 것처럼 우리 감리교회가 자유에 대한 것을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3.1 운동을 앞장섰을 수 있었어요. 감리교회가. 거기 박희도 중앙교회 박희도 전도사 거기 오하영 종교교회 오하영 목사 이런 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우리 임주택 목사님이 종교교회인데 거기에 최병헌 목사 그다음에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 또 거기 우리 오늘 오신 김주황 목사님의 할아버지 애산 김진호 목사님이 상동 청년학교에서 거기 가르치는 교수하시고 베이지에서 교수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이 다 선교사들한테서 감리교와 메토디스트의 선지 미리 얘기를 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3.1 운동을 할 때 앞장서서 조직적으로 실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 미리 알게 되고 미리 선발대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자, 시간 끝날 시간 돼서 오늘 좀 빨리 올려보세요. 자, 그런 것을 3.1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3.1절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겠어요. 사실 그게 핵심인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결론만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히. 자,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옥토의 씨앗이 그러니까 씨앗이 옥토에만 떨어지나요? 가시덤굴과 길바닥에 자갈밭에 다 떨어지죠. 기독교 복음이 아까 말한 그 맥켄레이가 중국에 가서 25년 동안에 전도했어요. 씨 뿌렸어요. 일본 가서 15년 씨 뿌렸어요. 그러나 중국의 열매는 아직도 영원해요. 일본도 영원해요. 어째서 이 복음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대단하냐? 성공하냐? 그래서 옥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옥토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했죠. 자유를 몰랐던 곳에 메마른 땅에 복음의 단비가 오니까 활짝 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진리의 자유의 사명, 예언자적 사명, 글로벌 사명, 요거를 끝내겠습니다. 자, 아까 프로파일과 진리에 대한 얘기는 제가 했으니까 그만하고 끝으로 글로벌 미션, 세계적 사명 한마디 하고 마칩시다. 자, 세계적 사명은 무슨 말입니까? 3.1 운동과 관련해서 우린 감리교회가 3.1 운동에 앞장섰을 때
박희도, 오하영, 정춘수 이런 이 최병헌, 김진호 목사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서명한다는 말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숨 내놓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33인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33인 대표 중에 16명 반 이상의 기독교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었고 그 기독교인 16명 중에 9명이 반 이상이 감리교 목사님들과 감리교 전도사님, 감리교인들이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머조리티 대부분이 감리교회가 선봉했다는 게 증명되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은 박희도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세계적 선지 미리 인지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1919년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세계적 조류가 뭐예요? 우드로 윌슨의 그 놀라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이 세계에 선포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동양은 몰라요. 우리 한국 국민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뭔지 몰라요. 까맣게. 누가 알았어요? 감리교인들이 알았어요. 박희도 목사는 전도사인데 중앙교회 전도사고 YMCA 총무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감리교회 YMCA 하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일본과 통하면서 글로벌 센스가 있는 거예요. 칼 바르트가 우리는 바이블과 신문을 함께 읽어야 된다는 말처럼 세계적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세계의 조류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선언서에 조선은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세계의 만방에 선포하고 세계라는 말이 들어와요. 왜 그래요? 이제는 하나의 밀물처럼 들어오는 하나의 조류다. 윌슨의 말을 봐라. 민족 자결주의다. 어떻게 식민 지배가 가능하냐. 안 된다. 이제는 자유다. 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글로벌 센스 때문인 거예요. 감리교회가 이걸 미리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게 3.1절이니까 이제 우리가 남은 과제도 이제는 세계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미국 UMC가 막 디클라인돼서 약해져 버렸는데 이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감리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꾸 한반도에 위축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예전부터. 한반도에 위축되지 않으면 세계로 폭발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자유를 이제 받았으니까 옥토에서 30, 60, 100배를 받았으니까 이걸 세계로 폭발시켜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의미가 우리가 감리교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3.1절 운동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세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예언적 사명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유명한 호주의 소설을 쓴 사람이 가시나무새라는 걸 좀 영화를 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뭐냐고 마지막 가장 예리한 가시를 일생 찾아다니다가 그 가시를 만나면 자기 몸을 깊숙이 찔려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긴 노래를 부르고 그 새는 마지막을 장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설이지만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은퇴한 우리 목사님들은 그동안에 나는 기회를 못 얻어서 감독도 못 해봤고 기회를 못 얻어서 큰 교회도 못 해봤고 조그만 교회도 은퇴해서 지금 견신이 한 100만 원 못 되는 연금 받아가지고 먹고 살다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냥 살지. 그게 아니라 이 글로벌 센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가시나무 새처럼 언젠가는 우리도 한번 아픈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한번 부르고 죽어야 되잖아요. 아직 여러분은 최고의 설교를 아직 못 해보았다면 언젠가는 어디에선가 유튜브에서든지 음목교회에서든지 어디 파고다 공원에서든지 한번 멋지게 설교를 자유의 선포를 할 날이 올 겁니다. 그걸 해야 되잖아요. 좋은 말씀. 그만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뭐 부족해서 뭐 말씀드리지 않는 그래도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